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아마 십자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하면 십자가로 항상 표시를 하고요.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은 교회이구나 압니다. 한국 교회당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더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 교회당은 그렇게 한국 교회 같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외적으로 여러분 알릴 때 아마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증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에 십자가의 장식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집에도 대문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되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당하였던 사실은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저주의 죽음, 가장 고통의 죽음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십자가 처형 방법은 공개적으로 죽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공개적인 죽음 가운데 서서히 그 몸에 모든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면서 가장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죽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조롱과 수치의 사형틀인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본래부터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둘기로 기독교를 고백하기도 하였고요. 종려나무 가지, 물고기로 기독교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익투스 물고기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공식적인 교회의 상징이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하던 중 하룻밤은 잠을 잘 때 그 꿈에 이 십자가로 정복을 하라 음성이 나타났고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그려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이 주 313년경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이 사형틀 십자가가 이제는 기독교의 놀라운 상징과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고 증거가 되어질 때 그 의미는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진 것이 안타까운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이미 이 십자가가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여러분 변질되어져 교회 속에 잘못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이 개척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팔을 이루어 싸우는 문제가 나타나죠. 교회 안에 간음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도 나타나죠. 교리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의미가 교회 안에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더 자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십자가는 간데없고 헛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헛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 멸망하는 자들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강조하는 능력은 군대의 힘, 지식의 힘, 문화의 힘, 돈의 힘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가장 내가 지금 여러분 힘으로 삼고 있는 것,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돈의 힘이 혹시 내 안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메이지 대학 교수가 쓴 책 중에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5가지의 인간의 힘이 이 책에 소개됩니다. 근데 그 5가지의 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역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욕망의 중심에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물질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커피, 또 하나는 홍차입니다. 역사에서 누가 커피를 소유하는가? 결국 그 커피를 소유하는 자가 많은 부를 얻습니다. 홍차를 얻고 홍차를 지배하는 그 나라가 많은 부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본래 순위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여러분 수양을 위해서 마시던 각성 음료였습니다. 밤을 새워서 명상하는 이 순위교 명상가들이 잠에 취하지 않고 각성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16세기 이집트로 전해졌고 17세기에는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세계 각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피는 결국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커피를 지배하는 자가 돈을 법니다. 우리가 잘 가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점 보십시오. 다국적 커피 전문점 이 박스는요. 미국, 일본, 또 유럽, 한국 전 세계 64개국에 약 23,187개의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벅스의 매출이 미국 돈으로 359억 7,560만 달러 매해. 어떤 한 나라, 약한 나라의 여러분 국민 총생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받는 이유는 그만큼 그 커피의 각성효과, 커피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엄청나게 여러분 이미 그것이 나름대로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없이는 삶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분명히 각성이 일어나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여러분 삶의 힘을 얻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피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커피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능력이 있고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능력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이용하여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전달되어져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사용하여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지혜를 다 패하였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을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였고 말합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총명을 패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패하였다 의미입니다. 여기 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29장 14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 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성의 지혜, 그 능력, 총명들을 다 없어지게 가려지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믿으라고 하느냐? 먼저 이해시켜야지, 이해가 되어야 믿지라고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지혜를 패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적인 은혜로 믿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지성으로 깨달아져 아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요? 두 가지의 여기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식을 십자가보다 우위에 둔 지성주의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이 능력인 것처럼 지식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의 말, 철학의 말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주의가 될 때 지성주의는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치게 하고 제한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앞세워서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여러분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자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 우월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보다 은사가 능력이다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만약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직분의 은사이든 아니면 달란트의 은사이든 전부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인가?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린 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자존심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나타내면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는 내 능력, 내 자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자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만족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이 십자가를 이제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증거의 미션을 감당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분명히 반대가 있고 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할까요? 바울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 증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통해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엄청난 나름의 인간적 지혜가 있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도를 통한 미련한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전할 때 그 미련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그들이 그 전도를 받아들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진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은 로마의 학문을 앞세웠고 돈을 앞세웠고 우상을 앞세워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바울이 전하였을 때 반대 속에 거부 속에 놀라운 것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십자가가 여러분 유식한 로마의 학문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거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가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해 놓고 지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 브릿지 역할을, 전도자의 역할을 그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인간적으로 본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땅에 일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였던 자가 바로 여러분 바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보내어서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전도자 한 명을 예비해 두었다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되었던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어서 만나게 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일꾼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없는 바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교회 속에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전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 광풍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그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여도 여러분 믿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또 무언가 그 기적 속의 우상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자랑하거나 앞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베풀면 전도가 될까요? 물론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는 구제이고 전도는 전도입니다. 구제하다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란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학력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았다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었다 의미이고요. 세 번째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계급에 속한 자들이 많지 않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것 세 가지를 주목할까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일하는 방식은 여기 보면 세상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목하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일해 가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뭐 사회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는 어떤 뭐 지성적으로 수준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기껏 해봤자 세리인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을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자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로 자랑으로 삼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 개인이 십자가를 정말로 여러분 경험한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랑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세상에서 어디 대학교를 나왔다, 어디 대학원을 나왔다, 무슨 학위를 가졌다, 여러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와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명품을 자랑해요. 에르메스이든 뭐 루비통이든 이런 명품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명품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탈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 자랑하였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지요? 가장 자랑이 되는지요? 우리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은사를 자랑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십자가 없는 공동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헛된 것을 자랑하다가 누가 그 인정을 안 해주고 하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가치를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타벅스에 가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스타벅스 커피만이 커피라고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이 커피 저 커피 다 좋아하는데 스타벅스에 딱 인이 박힌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가 아닌 커피는 커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커피 아닌 것을 마시면 그 안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를 딱 마시는 순간 스타벅스에 딱 인 박힌 분들은 그날 하루가 열려요. 왜냐하면 그 스타벅스에 너무나도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 맛이, 그 가치가 너무 그 안에 깊이 인 박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그분에게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인이 박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과 가치가 우리 안에 깊이 인 박혀 있다면, 여러분 루비통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무슨 대학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헛된 것들을 갖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자꾸 자랑하다가 시험 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의 은혜, 가치의 능력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함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이게 나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 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제껴놓고 헛된 세상의 썩을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거기에 여러분 연연해야 하는 안타깝고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래도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보배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예수로 살고 나에 죽고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자랑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 남은 생애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헛된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자랑하며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